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도 좋은데 옆 사람에게 따뜻한 햇살과 같은 인사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저기 우리 승환이 아들 윤이 보고 따뜻한 햇살 같아서 꼭 인사하고 싶네요. 아유 귀여워. 윤이가 이 교회에서 오면 너무 격려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캠퍼스가 어제는 나그네 집 방문해서 종이접기 하면서 봉사를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도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현재 이용준 형제는 일산에 가셔서 박지우 형제, 이용준 형제, 이태경 형제 3명이서 팀 모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총회 때 올 텐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원래 제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시리즈 설교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 주만 쉬고 놀라운 설교가 준비되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설교는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들 모임에서 마티 푸케라는 전 세계 월드잭도 인도자였던 한 장로님께서 장로들한테 한 설교인데 그거를 이렇게 박지호 장님이 전달해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줬는데 그중에 제가 소화한 것만 지금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교회도 장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들이랑 그 장로 훈련 받는 새 부부랑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설교라서 같이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르비딤 두 개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지친신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서 노예였던 삶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그 광야를 떠나면서 진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는 곳을 옮겨가면서 이동하던 시간이었고요. 이동하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신학자들이 대충 어림잡아 봤을 때 약 한 40년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 아마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어요. 때를 그거 보면 이 광야의 삶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과도기였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비슷한 삶이란 것 같아요. 모세의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했듯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모세였지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도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우리도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한 상태의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광야 삶이 우리한테 참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뭐냐면 르비딤에 왔을 때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입니다. 짐승들과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다 나왔는데 물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혹시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 물 안 먹고 하루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을 건데 거의 죽을 지경일 것 같은. 예. 사실은 먹을 거는 좀 며칠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12일 금식해 봤는데 그때 이가 많이 아팠어요. 하도 안 먹어갖고. 근데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물을 12일도 안 먹으면 저 죽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해지고 또 얼마나 이렇게 과격해지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가만 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대들었어요. 성경에 대들었다는 표현이 되게 유한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 삶에도 물과 같은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격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한테 대들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고도 한다. 아멘. 백성들이 대들었을 때 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르비딤 첫 번째 전쟁, 물의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내부의 싸움이었어요. 백성들과 모세와의 어떤 그런 싸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모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안식처, 르비딤이. 자, 사진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 좀 보여줄까요? 르비딤 추정량 확실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가 어떻게 생긴 지역인지 좀 사진에 나와요. 예, 광야의 지역인데 한 부분인데 물이 있고 없고 확실히 구분되는. 물이 있는 데는 나무가 자라고요. 물이 없는 데는 아무것도 돌하고 자갈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거기에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르비딤 반석이라고 지금 산 거의 정상쯤에 산 중간에 정상쯤에 이게 좀 독특하게 반이 쪼개진 것처럼 보이는 물이 흘러났다고 예상되는 것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이 르비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있고 가축과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강서지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여기 왜 왔어?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오자고 했어. 그렇지 않아요? 불평 다음에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탓하게 돼요. 누구 탓이에요? 네? 예. 여러분이 뭐가 힘들잖아. 누구 탓이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인정해야지. 예. 모세를 탓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확 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탓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근데 없어요. 저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박해집니다. 우리 삶에 먹을 것이 없거나 우리 삶에 재정을 운영하는 특별히 결혼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지거나 우리 삶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물과 같은 존재가 없어지면 우리는 강하게 반응하고요, 거칠게 반응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볼게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다운 본보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우리 여기 있는 강서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성을 건드는 물과 같은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데 사실은 모세가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라서 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 하더라도 물이 없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기를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가장 놀라운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사이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더십이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백성들한테 상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놀라운 리더십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룹에 늘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사실은 물이 없는 문제는 어느 쪽으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에 많은 물이 없다라는 문제를 이 꼭지점으로 깔때기로 가면 하나로 어디로 가냐면, 어디서 딱 머무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초접전 지역, 전투 지역은 어디냐면, 우리 내부적인 전투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주님이 함께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죄를 지었나? 누구의 죄지? 성경에는 아간의 죄라고 써 있는데 내가 아간인가? 여러 가지 마음에 후벼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려고 우리는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이 누구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너 지팡이 들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들고 산에, 호렙산에 들어 올라가라고, 가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에 압도당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물의 전쟁처럼 마음에 갈등이나 시험받는 부분이 있다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도 함께 우리랑 계셔요. 아멘? 계시는가 안 계신가 시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물의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마실 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모세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문제가 우리 삶에 늘 있겠죠.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안 생기나요? 우리 삶에 계속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우리 결혼분한테는 더 많잖아요. 남편 문제가 끝나면 아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들 문제가 끝나면 딸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죠? 돈이 많아도, 많아 본 적 없지만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죠. 예. 여러분, 건강해도 문제가 되고요, 건강 안 해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제기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는 믿었어요. 주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모세한테 나온 솔루션이었어요. 물의 전쟁에는 모세는 지팡이로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비딤에 있었던 첫 번째 전투, 물의 전투에는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늘 친숙하게 갖고 있던 지팡이, 우리 삶에 큰 물건 아닌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대로 하면은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물의 전쟁은 주님께 부르짐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 그때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아멘. 자, 이제 대내적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내려주셨죠. 충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죠.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 사람을 공격했어요. 자,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아멘.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르비딤 두 번째 전쟁, 아말렉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물 때문에 전쟁이 났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몇 번 성경에 등장해요. 자, 첫 번째 내용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 아말렉 사람들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면 이 아말렉에 그 막 쫓아가면 에서가 그 아말렉 조상이고요. 에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유목민 중에 유목민들을 털어서 생활하는, 약탈해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들을 쳐서 먹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 늘 일으켰고 전리품을 챙겨서 사는 족속이어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다가 전리품을 챙기죠. 그래서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챙기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다윗 왕까지 가요. 다윗이 시글락성에 있을 때, 출전해서 나갔을 때 빈 성에다가 아말렉이 공격해서 다윗의 부인들과 아이들을 코에 이렇게 체인을 떼서 데려가죠. 아말렉 대단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 약점을 잘 알아요. 약할 때를 알고 약한 성을 알고 빈 성을 찾아다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이 있다면 우리 여기 강센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겐 아말렉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내려고 했을 때 우리를 건드리는 아킬레스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있지 않아요? 아킬레스건처럼 우리에게 치명적 상태와 시기가 됐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의 직장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 올 수도 있고 나의 오래된 잘 바뀌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성품에서 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죄 때문에 아말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 중에 저도 모르게 폭발을 했어요. 제가 1년에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제가 너무 폭발을 해서 우리 에리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를 했어요. 가혹행위. 그리고 너무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기에 눕힌 눈빛이 저한테도 느껴보고 막 떨려갖고 제가 얼굴이 빨개갖고 막 손이 부르르 떠는 것도 경험해서 왜 그러지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지? 라고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가졌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 폭발하고 나서 제가 또 금요일쯤에 저기 안양에 있는 우리 박용훈 원장님한테 가서 검진을 좀 받았는데 혈압이 좀 올랐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왕씨가 좀 더 고민 있냐? 무슨 문제가 힘들지 않아? 했더니 뭔가 제가 큰 문제는 아닌데 마음에 좀 걸려있는 게 있다고 그랬더니 혈압으로 나타나잖아. 너 이러면 약 먹어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혈압이 올라져 있구나.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아말렉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모세는 두 가지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산 위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가고요. 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실제로 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저기 전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는 이제 여호수아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죽니 자니 칼하고 막 사람 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해요. 지팡이를 들고 팔을 딱 들고 있으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이기고요. 뭐 팔이 피곤해 들고 피곤하잖아요. 팔을 내리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 두 전쟁,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의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되게 섬뜩했을 것 같아요. 팔을 들고 있으면 좋은데 늘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자기 눈에서 자기 가족 같은 장정들이 칼에 찔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밑에 보일 거예요. 얼마나 절대절명의 시간인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두 번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외적으로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 전투와 산 위의 전투로 싸우게 하셨는데 그것을 연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제자의 삶에도 이 두 가지 전투가 함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싸울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그 건강 안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되고요. 하지만 그 승기, 그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또는 육적인 싸움에서 승기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이기긴 너무 좋아 이겼긴 했는데 언제 이겼는지 싸우다가 좀 질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포인트가 났는지 여호수아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해서 알려주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돼서 그것을 잘 묵상하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기록된 것을 보고 자기를 훈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 율법책을 잘 보고 굳세고 용감하라 그러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모세와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진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산꼭대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센터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이원화된 전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강서센터에게 같이 기도하는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인도하셨어요. 맞죠? 우리 영희 씨가 아플 때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막 최인에서 기도했고요. 우리 진기가 수술했을 때 우리가 막 최인 금식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예, 2017년 7월에 우리 캠퍼스가 왔을 때 우리 결혼부들이 집을 내줬고요. 청년부들이 밥을 사줬고요. 같이 전도해줬고요. 또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도요. 여름 때 우리 같이 금식 체인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강서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월 말에 우리가 캠퍼스 주최로 예배를 드릴 때 캠퍼스 주중 예배가 우리가 강서 때가 왜 이렇게 기뻤냐면 여러분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한 끼라도 굶어봤고 같이 기도해봤고 움직여봤기 때문에 지금 캠퍼스가 변한 것에 대해서 캠퍼스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생적인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고요. 모세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매일 하기 어려웠어도 같이 기도하려고 했고 금식하려고 했고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들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얼바인 교회 우리 박시정님이 인도하는 미니스트리를 보고 나서 같이 제자들과 만나고 나서 한 가지 딱 배운 건 뭐냐면 그 미국 LA 교회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캠페인 하면 뭘 의미하냐면 매일 밤 9시에 모이는 게 캠페인이에요. 매일 밤 9시에 우드브리지라는 그 고등학교 모여서 30분 기도하는 거. 그들의 캠페인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모임이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전도하는 것도 캠페인일 수도 있고 서역 공부하는 것도 캠페인일 수도 있고 세례 주는 것도 캠페인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많은 영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캠페인이 기도의 캠페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 저와 아내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캠퍼스랑 같이 의논했어요. 동시간에 기도하는 대로 10시 5분에 기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일꾼들을 찾으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캠퍼스랑 10시 5분에 동시간에 기도하고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기도하는 캠퍼스가 있었고요. 또 가능하면 같이 매일 큐티를 기본에 충실한 캠퍼스로 해서 큐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정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캠퍼스에도 공부가 생겼고요. 또 결혼부에도 공부가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강서 우리 제자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16개 공부가 진행되는 걸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예. 뭐 다 잘 되진 않았지만 그 16개 공부 중에 지금 2명은 세례받아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멘. 작년 말에 우리 노회연 자매가 리스도에서 편지 읽었던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자생적으로 했던 관계가 뭐냐면 강서교회가 자생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같이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캠퍼스를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올해는 2019년 올해는 팀워크를 우리 민호 형제와 보건 자매를 통해서 뭔가 팀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건이가 유리랑 엘이 데리고 지금 나가서 뭔가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뭐 결혼부 자매 모임, 싱글 바이브터 캠퍼스 파티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기를 주는 전쟁은 뭐냐면 모세의 전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설교는 장로들에게 한 설교였어요.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마리프케가 했던 게 푸처 핸즈업. 예, 뭔지 알죠? 장로들이 누구가 전도하고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벌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함께 같은 영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출장을 하니까 3월이 이제 다음 주 시작되잖아요. 3월부터 우리 캠퍼스는 개강 캠페인을 합니다. 아멘. 캠퍼스 준비됐나요? 뭐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죠. 아멘. 예, 갑자기 개강이 되면 지방에 내려간 캠퍼스 생기고 여러 가지 분산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바이부터 뭐 진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캠퍼스가 누군가가 제자가 되시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싱글과 결혼부가 어떻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지금 싱글들은 우리 상반기에 관계라는 주제로 계속 바이블 시리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3월 특별히 3월 이후로 관계는 직장과의 관계,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뭐 그런 관계를 얘기할 텐데 우리 매형이 섭외가 됐어요. 삼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괴력의 남자, 안 잘리고 계시는 놀라우신 분 계세요. 잘릴 가능성이 되게 많았는데 목숨이 9개도 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 설거지 우리 매형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 대해서 안 잘리고 남는 법과 나중에 이제 그 묘한 그 이중주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눌 거예요. 뭔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 3월부터는 결혼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현욱 형제는 육아휴직으로 가정에 들어앉을 거고요. 혜영 자매가 아산병으로 출근할 거예요. 큰 변화죠. 아멘. 형제 육아휴직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재욱 형제는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또 우리 영인 자매는 경주에서 새롭게 터전을 꾸며야 돼요. 저도 3월 달에는 대학원생이 됩니다. 제가 한 주 그 첫 주 출장 때문에 못 간다 했더니 책을 7권 읽어오래. 그리고 소논문 2개 발표하라고. 안 써 한 주 빠졌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되구나. 핵심은 3월부터 우리 교회는 뭔가 변화하게 됩니다. 뭔가 영적인 아웃포커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전쟁, 산 위로 가는 전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여러분 3월달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 체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 끼를 굶어도 좋고요. 하루를 굶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우리 혜정의 금식 아시잖아요. 영상 엑스포 지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작은 거라도 좋으니 우리 3월에 적어도 3월 첫날부터 3월 2주, 3월 2, 3주까지는 우리가 함께 누군가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싱글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결혼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장년부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 위의 전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팔을 들고 기도해서 지치면 아론과 훌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있다가 전세를 보니까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너무 지쳐갖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기도를 멈추고 팔을 내리니 그들이 돌을 갖고 와서 옆에 앉았대잖아요. 그죠? 그게 자발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뭘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팔을 들어 올려주잖아요. 저희 강서센터의 강서교회에 같이 아론과 훌의 역할은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체인으로 금식해서 기도해 주고요. 밤 10시 되면 동시간대 기도를 해주시고요. 예, 멀리 떨어 있다면 전화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영희 자매가 했던 것처럼 밤에 결혼부 자매들이 모여서도 기도해도 되고 따로 있어서도 기도해도 되고 3, 4, 5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의 전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운을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르비딤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이 왔을 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했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쟁은 승리했고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짜 마음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르비딤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전쟁은 물의 전쟁이었습니다. 물의 전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지팡이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짖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르비딤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산 아래 여호수아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산 위에서 모세처럼 팔을 들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3월 강서교회 모든 제자들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금식 체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싱글 바이블 투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부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3월에는 우리 강서했던 모든 제자들이 3월엔 참 기도에 헌신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3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